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함께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깨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은혜 받은 만큼 많이 내가 좀 찔렸다, 부딪혔다고 했던 이 사울, 사울에 이어서 지금 오늘부터 다윗, 그것도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택함 받은 자 다윗. 결국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택함 받은 자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우리 사울을 살펴봤는데 다윗의 대적으로 살다간 사울의 일대기를 총 3단계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시기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타락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은혜였는데 과정이 타락인 거를 경험했죠. 자, 세 번째가 무엇이죠? 끝까지 타락하다 보니까 최후의 폭정까지, 이렇게 3단계의 시기로 나누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이 성경 인물인 다윗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벌써 한 메시지를 그냥 접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후에 있는 메시지가 더 많을 정도로 3회 이상으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지난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의 삶이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높여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울의 어떤 태생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사울의 태생 어떻게 뭐 좋은 태생이었습니까? 아니죠. 연약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물론 나름 금수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안 배경 자체가 굉장히 제일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배경이 받쳐준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부르심 이후에 높여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르심 이후에 높여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다음에는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주인공이 되고 있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 역시도 목동에 불과한 굉장히 약하고 낮은 자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받았다는 것이죠. 분명 시작은 누가 비슷합니까? 사울과 비슷해요. 시작은 사울과 비슷합니다. 다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도 사울과 다르다는 것이죠. 진실로 다윗은 사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초기 왕정시대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영의 기초를 닦아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신의 사명. 맞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견지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동행하는 삶, 오직 믿음.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은 무엇으로 점철되어야 되냐면 사명이라는 걸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분석력, 판단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 침노하는 믿음, 우선적인 믿음, 이거 외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자신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 왕국, 그것도 고대 근동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통일 왕국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일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다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나로 말미암아. 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떤 상태냐, 이거 사실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런 초석처럼 사용되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헛되지 않아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맞아요. 나는 헛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차라리 안 보이면 다행인데 눈에 보이는 것 족족마다 낙심할 만한 거리들, 실족할 만한 거리들,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거리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견고하다면,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한다면, 여러분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헛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선택받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 쟁쟁한 형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죄송하지만 못 받아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 삶을 탈피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일상의 삶은 어떨까요? 맨날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 외형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키도 작아요. 볼품도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잘생겨 보이는 영광의 강체, 저처럼. 아멘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는 아니에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거 한마디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정직함, 네,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주여. 네, 볼품이 없어요. 맨날 당하는 게 무시 일상이에요. 하는 거는 남들이 하지 않을 일만 맡기고 있어요. 그 삶의 변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고 있는데 기대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았어요.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택하심은 특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이 삶 가운데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낙심할 만한 마음이 시험들 만한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택해서 물 마시는 자리에 놨으면 이것이 축복인 거고요. 택해서 청소하는 자리에 놔두셨으면 그것이 축복이고요. 택해서 그냥 진짜 설거지하는 자리,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 두셨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싱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포커싱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끝이 아닌데 결과물에 지금 놓여 있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는가,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후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본질과 정체성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기가 막히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외부 조건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전혀 외부 조건은 그냥 인생은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뭐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도 없어요. 형들이 쟁쟁하게 앞에 너무 수록박박한 거예요. 한둘이면 좋겠는데 그 이상이죠 지금.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이양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위로 갑자기 급부상하겠다는 거죠. 사울에게 왕권을 이양받아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신정왕국 다윗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또한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끝까지 집중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끝까지 몰두하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끝까지 포커싱을 내가 왕인데 이게 아니라 왕이어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있었더니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왕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서 이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멘. 지금 위로 형 몇 명 있습니까? 7명 있어요. 너무나도 훤칠하고 장사하고 능력 좋은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 했나요?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이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양, 어릴 적에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럴 때 쓱 미소 보이시죠? 이럴 때 저의 역할이 딱 두드러지는 거죠. 이방의 모함 여인 룻입니다. 네, 아신데 틀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라고 안 한 거야. 뻔뻔했어. 네, 자.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의 가문이 자 지금 전통 유대 지파입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에 소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가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따지면 흙수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집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위치라는 건 더더욱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문에서도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서조차도 제일 밑에,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그게 지금 다윗의 위치라는 거예요. 장성한 형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던 막내에 불과하던 자가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인간의 눈에는 미약하고 하찮게 보였던 다윗이에요. 어떠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런 신체적인 강건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합한 자로 선택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전부여야 됩니다. 믿음이 전부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험생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한테 비전이 있다. 그럼 이게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놀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겠죠. 최소한 근데 하나님은 수험생들의 그리고 그 부모들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자,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내 부모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합당하고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쪽 보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팩트인 거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야말로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체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졌던 7형들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준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흡족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봤을 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보는데 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영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붙여준 영혼이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붙여준 영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진짜요.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만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단점이 리스크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단점이 사단이 공격할 영역이니까 이것만 제가 보호해주고 이것만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잃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 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단점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 단점만. 기도하는 거죠. 계속. 이 부분을 극복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전 단계가 무엇이죠? 극복할. 이게 여러분들의 대답에는 여러분들의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누구도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극복할 만한 의지는 갖기 싫은 거죠. 뭐만 갖고 싶어요? 결과물.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십자가는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극복은 내 남편이 갖게 하시며 결과물. 이러시면 남편들이 뭐가 됩니까? 네. 결과물만 나에게 주소서. 예, 맞습니다. 극복하고 얻을 결과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저의 양이죠. 전 여러분들을 지금 저의 양으로 합당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여기죠. 왜요? 단점이 명확하니까. 역시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역시. 단점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포함해서 다 있죠. 예, 맞아요. 단점 없는 영혼이 없어요. 다윗은 어떨까요? 단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은 단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의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인 것이지 단점이 없는 자가 다윗이 아니에요. 능한 자가 다윗이 아닙니다. 비록 단점이 많고 조건이 받쳐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실하게 따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거와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다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누가 택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낙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응답하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낙심한다. 나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업을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언정, 비록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없을지언정, 비록 어떤 조건이 우리가 갖춰지지 않을지언정, 나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십니다. 능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충실한 자, 하나님 당신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자들에게 바로 이 권능과 권세를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권세자요 권능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비록 그리하지 않을지언정, 비록 그러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권세자요 권능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죠. 결국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이래서 중요해요.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의심한다면, 불순종한다면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나락에 떨어지게 됐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약속을 포기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길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무슨 길입니까? 순종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내가 못 믿어버린 거예요. 이걸 내가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내가 의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안전한 길인데 여기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멈춰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멈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뒤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평생 유지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점점 길이 무너지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전진하든가 아니면 무너지든가.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쟁취하는 거. 다른 건 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 양들이 이탈하는 거 못 봅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거 못 봅니다. 끝까지 쟁취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루셔야 돼요. 저는 오래 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왜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하드해.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해. 괜찮아요. 차라리 강하고 승리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되게 칭찬처럼 드리지 않는 아멘이네요 지금. 차라리 저를 욕하시더라도 따라와서 기업을 이루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낙담해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울 누가 책임졌나요? 본인도 스스로 책임 못 져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사울이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열심히 다했죠. 왕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뭐 어디에 숨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이거 잘 지켜야지. 주객이 전도됐죠. 내가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주신 그 은혜, 결실,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닌데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거에 도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놓치기 싫어했던 왕적 권위까지 상실하고 급추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소년 시절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목숨을 바쳐 일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높던지 낮던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냐,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하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양이 내 양이냐 아버지 양이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양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냐 아니면 형들이 가지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에게 맡겨졌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목숨을 다해 충성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이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중심. 자, 마음의 중심을 지금 뭘로 판단하셨다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 여기에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자, 제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좀 놀란 게, 오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고생시키셨으니 이 메시지를 들을 자격 있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자격 있는 자에게 뭘 약속하세요?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위로와 축복 천지입니다 진짜. 제 입에서 나오기 힘든 위로와 축복 천지예요.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까지 갑자기 자리를 채우신 거예요. 갑자기. 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복 주려고 작정하시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강권해서 안 치시는구나. 또 여기서 오늘따라 내 딸이 안 왔는데, 오늘따라 내 남편 안 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위로의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기 써놨어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대표격입니다. 이것이요. 네. 축복이 있을지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서는 오늘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제가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상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진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생하면서 했을 때 만약에 고생하지 않고 아닐 거야. 영원 신방하는 게 우선이지. 나 금식 들어가기 전에 보식하고 나 좀 쉬어야지. 나 이번 주간 잠 몇 시간 못 잤는데, 여기에 도취돼서 이전에 죽은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합당한 자입니다. 상급이 있는 자들입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는 거예요? 제 선에서 커트하고 있는 거죠. 산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충성을 다할 때 결과물을 상상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주고자 하신 건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풀고자 하신 거는 그냥 베푸세요. 내가 제한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됐기 때문에. 오늘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지금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당시 때 유대인들 하나님 현현 어디서 하시죠?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 어디서 하십니까? 성막에서 하죠. 근데 지금 어디서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데서 역사하셔라고 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71점 보세요.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하나님과, 자, 그럼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어디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번제, 화목제 이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이끌어냈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끌어내셨어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지금 다윗 진짜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까? 아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을 치는 걸 뭘로 판단하셨다고요? 야곱, 이스라엘.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계를 갑자기 기업으로 여기신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계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걸 기업으로 여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옷을 팔았는데 기업으로 여기신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커피 한 잔 내렸을 뿐인데 기업으로 여긴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전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그리고 72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르고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고 저를 고백하실게요.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션 드린 게 뭐죠? 은혜를 받으시고 어디 가서 성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 가서, 사업장 가서,
최선 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도와주신 거죠. 무엇을 도우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강한 힘과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양들을 이끌었듯이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도와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그리하여 양을 목숨 걸고 지킨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현실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데포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결과물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현실에서 내 마음이 흡족하든지 흡족하지 않든지, 내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겨주셨어요. 내가 현실에서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다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결과물을 주셨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공을 다윗은 세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는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다윗 하나님이 택하셨지.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택하셨으니까 그냥 능력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판단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시켜 주셨고 거기에 능력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 질책들이잖아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하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돼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다 바라시잖아요. 그럼 최소 시작 단계는 무엇이다? 믿을 수 없다면 포기는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그 문제만 극복하면 되는 거라고. 극복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제 오게 되죠. 한 달 뒤에.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많은데 저도 단점이 많은데 부교육자들 단점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점보다 무엇을 봅니까? 장점이 어디 있겠어요? 제 눈에 뭐가 보인다고 말씀드렸나요? 단점이 보이는데 장점이 어떻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두 번째, 약속 주신 거. 예, 단점 이후에 있을 그들의 성장, 결과물에 대한 약속. 그럼 저는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허락되지 않았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선포하고 계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이제 뒤에도 있겠지만, 예, 대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있죠. 다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메시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인 줄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놀라운 사역과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형들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 누가 내 편이 아니에요. 아니,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의 위로의 말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런 분깃이 없는 목동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형들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막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적자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다윗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전한 보호와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딸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굳건하게 믿으시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사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게 아니라 왜 택하셨다고요? 마음의 중심. 뭐 보고요? 열심, 최선, 흔들림 없는, 그걸로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셨어요. 극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던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겠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언제나 작은 일에도 그래서 충성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에 포커스 뒀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진실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실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한 번 딱 임하고 떠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임하면 계속 계십니까? 계속이죠. 영원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회적인 은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면 그때 딱 부어주세요. 그러면 부어주셨으니까 이 영이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부어주시고, 그런데 다윗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던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은사를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받은 거에 더해서 매우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수금의 연주자였어요. 찬양대를 조직한 전문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시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용감하고 순경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재반 조직을 구성한 노련한 행정가였어요. 또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로 활약하면서 실로 모든 방면에서 팔방미인의 재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충성해라 거기서 했고, 이거 충성해라 이거 했고, 이거 충성해라 이거 했더니 그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겁니다. 자, 저 찬양 잘합니까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큰 위로네요. 네. 사람이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이 그곳에 있잖아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못질의 사명을 주신다. 그럼 잘할까요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곳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면 그 결과는 최선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신앙의 위인으로, 메시아 왕권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팔방미인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가장 능력 있고 용맹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그 누구라도 하다못해 신앙이 없는 분들조차도 다윗하면 누가 생각나죠? 맞아요. 골리앗이 생각날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골리앗과의 한판의 승부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함으로 용감무쌍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용은 뭐 두말 아래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정군을 떨게 할 정도였어요. 감히 누구 하나 맞붙어 볼 염두조차 못 낼 정도의 존재가 골리앗이라는 장수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골리앗은 블레셋의 명장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됐죠? 6규빗하고 한 뼘이었어요. 그럼 오늘날로 하면은 키가 어느 정도냐? 2m 80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네스북 보잖아요. 골리앗 이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진짜로. 실제로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키 큰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진짜예요. 네, 뭐 제가 설마 거짓을 말하진 않겠죠. 한마디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체격 조건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2m 80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도 당하겠죠. 마른 사람도 아니고 등치가. 이에 반해 다윗 어떻습니까?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입니다. 당연히 키도 작고 전쟁터에서 고작 물맷돌 하나를 무기로 해서 손에 쥐고 있을 정도로 볼품없는 자입니다. 다윗은 의지할 어떠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테스트 앞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경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의지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오늘 표현대로 보잘것이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시간처럼 내가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 결과물을 이룰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믿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자,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근데 그 사업장을 두고서 그냥 부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 사업장 있으신 분들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명의 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명의 장입니다. 또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일을 나가기 시작한 분들이 있는데 그 일터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사명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보는 친구도 어떨까요? 그 시험을 통한 결과가 하나님의 사명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길 바라요. 그 사명을 통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놓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비천함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채워주세요. 사명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면 강건케 하십니다. 사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사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목동이죠. 목동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목장이어야죠. 전쟁터라고 사명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사명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 창, 물맷돌. 물맷돌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뭘 보죠? 100번 양보해서 사명의 장소가 내가 지금 학교가 사명의 장소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나를 전쟁터로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믿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손에 들린 게 다른 사람들 활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있는데 난 뭐 들고 있어요? 돌 하나 들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사명의 근거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믿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의 장인 거예요. 그 사명의 장에는 예비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에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족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허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돼. 자,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입니까? 왜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에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껄끄러운 것입니까? 세상은요 나 중심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이죠? 나를 못 박는 곳이에요. 너무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고 내가 조금 인정받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채움받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야 되니까 꺼리끼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나를 보존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죠. 미련한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우리는 능력이 더 출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다윗의 진정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아주 능숙하고 아주 냉철하게 파악할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분석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할 판단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예,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있고 내가 예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으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우리의 믿음이 죄송하지만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전부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라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가 필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한 거는 우리를 버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돼요. 대신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게 하는 거,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품앗이가 아닙니다. 축복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축복은 어떤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축복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이 우리가 흔한 말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이 정체성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외에 승리를 경험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은 당연하게 치부하면서 정작 그 마음은 본질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스스로 승리를 벗어버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조건이 없었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증명했어요. 무엇으로 증명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곳이 어느 장소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승리가 나의 것이다.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윗에게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고난이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극복을 통해 진정한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본질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을 향해서 누가 시기합니까? 누가 질투합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전쟁을 승리에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결실을 맛봤어요. 자, 지금 다윗이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최선 다했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어요. 최선 다했어요. 순종까지 했어요. 결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을 오히려 이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억울한 일이 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자, 지금 이 전쟁의 승리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죽임을 당하든가 내쫓기든가 최악의 상황이 놓여져 있을 상황에 있는 자를 다윗이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 대한 처우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는 다윗을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격하신 것은 마치 지금 중앙부처의 장관을 작은 읍내 현령, 그러니까 리, 읍면장, 면장 이 정도로 지금 강등시킨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라 한마디, 성경 보면은 여기 항변의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억울의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나를,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더니 아멘. 왜요? 어디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여 결실도 맺었는데 오히려 더 억울하고 아예 생각지도 못한,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믿음은커녕 마음을 잡기가 요원한 일들이 발생해버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좌절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 사울! 하면서 떠나버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이 되든 읍내가 되든 전쟁터가 되든 궁전이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저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된 곳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를 드러낼 수 있던 없던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보고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내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의 불평? 그의 불만? 아니요. 성실을 봅니다. 충성을 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의 성실과 충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노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순간의 좌절이라는 상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선 장군보다 언제 더 효용성 있게 먹힌 거예요? 천부장일 때, 낮춰졌을 때 사람들이 그를 더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질투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낙심이에요, 낙심. 그거에 대한 동기는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도 기도합니다. 남이니까 기도하죠. 남이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남이 왜 승부를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니까. 근데 정작 내가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의 공격을 받느냐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얼마만큼 공격을 받는다 보다 내가 얼마만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진실로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보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언제나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길 원해요. 많은 결실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맛보길 소망해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나에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지금 이 시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뭐 굳건한 태산 옮길 만한 믿음? 아니요. 작은 믿음이어도 좋으니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될 때, 아니 그러할 수 없어도 내가 낙심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놓친 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놓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세상과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듣길 원하는데 내 마음이 낙심돼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알길 원하는데 자꾸 다른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집중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의 음성 좀 들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확신 좀 갖게 해주세요. 침노하는 자세로 부르짖길 바래요. 어떤 결과물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 모른 척 버려두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가가세요. 응답하십니다. 정확히는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성령으로 걸어가는 자가 다윗이었고, 이러한 성령으로 걸어가는 자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작은 거라도, 낙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당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사울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왔다고 하더라도 성령과 늘 항상 함께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어떻게 등극할 수 있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과 함께하였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한 증거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세요.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 도저히 못 믿겠으니 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백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변화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현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람 보면 기대가 없습니다. 환경 보면 희망이 없어요. 계산, 판단, 내 생각, 계획, 소망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방언을 해야, 금식을 해야, 믿음 없으면 다 헛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할 때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요? 70%가 회개예요. 왜 그럴까요? 가식적으로 시간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1분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받은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한 위기가 있었어요. 분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과 늘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다행이죠. 다른 거를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만을 붙잡았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른 거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다른 거를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불행한 법입니다. 왜 그거 있죠? 진짜 요리사,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칼 하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숙련되지 않을수록 많은 도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내가 숙련되지 않았을 때 그 많은 도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독이 될까요? 사실 독이 돼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딱 하나 허락하셨어요. 믿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1시간에 뜨겁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예상한 거 이상의 앞에 눈앞에 놓인 거 어떤 결과물을 딱 준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이 가득 찬 거죠. 기대가 가득 찬 거죠. 소망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눈앞에 놓인 선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안달임을 쓸 겁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세속적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에 전념을 다하지 않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에 뜨겁게 부르짖지 않냐?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눈앞에는 숫자가 보이거든요. 내 눈앞에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목사님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믿는 자의 근거가? 여러분, 믿는 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외에는 없어요. 믿는 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고, 믿는 자의 근거는 오직 믿음이지 우리는 숫자가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근거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은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근거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직 주께 충성하는 자들로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과 시기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누리지 못할 크나큰 축복의 결실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고 나옵기는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위대한 능력과 크신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모습을 보지 마시길 바라요. 맞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열심을 다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서 신앙의 결과로 승화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본질을 잊지 않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다른 걸 보고 계지 않아요. 정체성의 믿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능력과 응답의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